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그 건물이 지어질 때에 사명이 있습니다. 시청은 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경찰서는 우리들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지어졌고, 병원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가? 멸망길로 가는 영혼을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어떤 데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불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비로소 교회라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구에 1,500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전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면 그 밖에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산 것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다른 모든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전도하는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가치 있는 봉사도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민족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만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각박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나쁘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딴 비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조차 두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요즘 예수쟁이가 왜 그 모양이야? 기독교가 왜 그 모양이야? 핀잔을 들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풀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짓밟히고 오늘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보면은 목사가, 장로가, 예수쟁이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열어보아도 적그리스도들이,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오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진리에 대하여서 너무 배타적이다 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서로 공존해야지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평균 연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될 것인가 하고 가만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 50살을 넘어서 60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반에 60명에서 70명 정도, 그리고 한 학년에 10반씩 있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한 학교에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물어보니까요, 한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다 합해가지고 200명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좀 아이들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에 부디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이 세계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만 소복이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국 교회, 몰락해 버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단이나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겁이 난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기르고 보니까 신천지고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요즘은 전도하는 것도 겁난다. 대구의 큰 교회들이 지금 신천지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전도가 중요한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 때문입니다.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실의 큰 유리 앞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합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처녀가 총각에게 저 절벽 끝에 있는 이쁜 꽃송이를 꺾어다가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세상의 사내 새끼들이 미친 듯이 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의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내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불로 가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옥불로 가는데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모른 척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지옥불로 들어간 사람의 죄값에 대하여서 내게 피값을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에 갇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 하면은 죽은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결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른들은 자기들의 굶어 죽은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우리는 굶어 죽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2판 4판인데 우리가 아람 군대에 한번 가보자. 혹시라도 그 진지에는 먹을 것이 있을 줄 아는가. 그렇게 의논을 하고 아람 군대 막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갑자기 우레를 바라니까 그 우레 소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말굽 소리인 줄 알고 아람 군대가 자다가 말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 달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막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다. 말도 있었습니다. 나귀도 있었습니다. 금도 있었습니다. 은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복들도 수북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오늘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은 이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미칠 것이미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죽을 힘을 다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려고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불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나 이웃이나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그 큰 축복을 누구에겐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예수 믿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어느 곳으로 달려갔는가 하면은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사울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악질적인 사울이 아니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저울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증거해야지 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핍박하였을 때 알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이상하다.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고, 어쩌면 그렇게 성진하고, 어쩌면 그렇게 화평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가? 놀랍도다 놀랍도다.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 성도님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는 삶이 달랐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곳인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과 사기와 모든 악행이 행해가는 그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디옥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 속에는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도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나쁜 짓 골라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여러분, 시장에 가서요, 물건 살 때 제발 너무 깎지 마세요. 제발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서문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마디 말해보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대번에 한답니다. 악착같이 깎고 터집 잡고. 물건을 살 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물건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차를 몰고 이 미신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택배가 차가 떡 서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길가에 붙이면은 자동차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한가운데다가 차를 주차를 해서 뒤에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도 제가 서문교회 목사인데 화는 낼 수가 없고, 그래서 한 2, 3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화멍차사에 좀 바쁘고, 그래서 크락션을 뻥뻥 그렇게 2번 눌렀습니다. 그러고도 즉시로 나오지 않고 한 2분쯤 있다가 그 사람이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참 저는 속이 상해서 미칠 뻔했어요. 그쯤 되면요, 뒤돌아보고 그냥 미안하다고 손을 한번 들어주든지 그냥 인사라도 한번 하면 괜찮습니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데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4분 5분 늦게 나온 사람이요, 뒤돌아보지도 안 하고 미안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차를 타고 붕 떠나가는데 요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골목 끝날 때까지 제 입에서 욕이요, 막 샹샹샹샹샹샹. 얼마나 불쾌하든지. 그냥 한번 쳐다보고 싹 웃어주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행복했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손을 좀 흔들어 주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올 때는요, 오늘 음식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큰 인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2번째 식사로 가면은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막 와서 친절하게 하고 막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할 때요, 그때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온갖 불평 다 하고 반찬 더 달라 그러고 짭다 그러고 뭐 비싸다 그러고 별짓 다 해놓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구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돌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전도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전도는 축복과 상을 받는 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밥을 많이 먹고 누워있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큰 병을 얻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비만의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에 더욱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미지근한 영혼이 뜨거워지게 되고, 전도할 때에 죽었던 내 영혼도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시로. 다음 주일은 총전도주의를 위하여서 출범식을 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부산의 하늘샘 교회 담임하시는 정은성 목사님께서, 이 정은성 목사님은 전도로 조그만한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전도로 기적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습니다. 다음 주일날 도시락 안 사와도 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점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억수로 맛있는 점심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점심 안 먹는 사람은 서문교회 교인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40분까지 우리가 쉽게 모실 수 없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집사님,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도전과 비전을 얻으려고 귀한 세미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이 총전도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운동을 우리 성문교회 장로님들께서 앞장을 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정군 장로님은 전국적으로 전도 왕으로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전도의 불을 붙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 병들고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말씀을 전거하고 그 교회들이 전도의 불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평생을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이제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요, 우리 성문교회가 지금 부흥 못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만 보면은 애가 타서 이번에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애원을 하시고 앞장을 서셔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포스터가 붙여 있고 또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쁜 포스터가 붙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브로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책자들을, 그런 인쇄물들을 그렇게 접했을 것입니다. 그거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식사를 2,000명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우리가 쉽게 초청할 수 없는 귀한 분들을 초청했으니까 그 강사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돈이, 경비가 소요되겠습니까? 우리 최영수 장로님이 새가족부 부장으로 고문 장로님으로 임명을 했더니 어쩌든지 서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오는 주일날 모든 행사 경비는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날 이런 큰 전도 세미나를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가지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서 이 전도 운동에 앞에 서서 계시는데,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보고 싹 집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싸가지 되게 없다 그러죠.
다 참석하셔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참석해서 찬송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전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선문교회가 이 전도하는 불이 우리 선문교회 안에서 펄펄펄펄펄 끓어올라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불길이 활활활 타고 올라가지고 우리 선문교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다른 교회들도 와, 선문교회 전도의 불이 붙었다 하는데 우리도 전도하자,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서 그 전도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거대한 잠수함이 서서히 그렇게 함락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 네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 가운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친구 가운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학교, 네 직장에 네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전도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알아보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름만 꼭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그 명단을 교회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작정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선물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사람의 경비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에 한 10,000원을 표준으로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좀 더 작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작정 헌금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교회가 태신자들을 인도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 책임도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목을 다쳤습니다. 목이 뜨끔하고 쉰소리가 나고 설교를 하는데 힘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빨리 수술을 하면 좋다고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교회 일들을 갑자기 멈추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난 1월달, 2월달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다 맞춰놓고 3월 한 달은 비워놓고 이제 3월 5일날 성대 결절 수술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쉬면서 말을 하지 않고 목소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서문교회가 이렇게 참 큰 전도 축제를 준비해 놓고 담임 목사가 목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떼를 쓸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상민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네가 열심히 해서 전도의 불길이 붙고 네가 열심히 해서 온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목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문교회 안에 전도의 불길이 반드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100년이 넘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부끄러움 없이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축복받은 교회를 물려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면은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부터 천국으로 옮기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면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천국에 가서 별과 같은, 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크신 상급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